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우리는 많은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장에 꽂혀 있는 말씀집을 보면 언제 다 읽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의 기준이 되는 원리강론도 있습니다. 말씀과 원리강론으로 우리를 교육하고자 하는 목적이 뭘까요? 한 번 단상에 서시면 몇 시간을 비장하게 말씀을 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참 아버님은 원리강론을 가르쳐서 뭘 얻고자 하실까요? 말씀과 원리강론은 참 부모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 천리법도를 찾아서 우리 인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한 깨우침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모다라고 하신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52편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나를 낳아 주신 부모가 나에게 바라는 것을 알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한마디로 한다면 그것이 무엇일까요? 어느 날 선배 가정 내외와 저희 내외가 함께 점심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참 아버님과 많은 시간을 대화를 한 적이 있는 분입니다. 어느 날 참 아버님과 둘이 있을 시간이 있어서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아버님, 아버님이 남기신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말씀을 한마디로 하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참 아버님의 대답은 너무도 간단했습니다. 잘 살아였습니다. 선배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몇 주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잘 살아라고 하신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역시 부모이시구나라는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잘 사는 모습을 보시고 싶은 것입니다.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잘 사는 모습을 보시고 싶은 것입니다. 잘 살고 있나라는 말은 부모가 자식에게 물어볼 수 있는 가장 자연스러운 말씀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말입니다. 미국에 있는 아들, 딸에게 전화를 할 때 하는 첫 마디는 언제나 잘 살고 있나입니다. 모든 부모는 멀리 떨어져 있든 가까이 살든 자식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 하실 것이고 잘 살기를 바랄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들에게 가지는 최고의 관심입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은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참 부모님은 그의 자식들, 축복가정과 그의 자녀들이 잘 살기를 바랍니다. 많은 말씀이 자식들이 잘 살기를 바라면서 하신 것입니다. 축복가정은 하나님을 모시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들의 눈에 잘난 사람도 못난 사람도 하나님을 모시고 잘 살면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신학교에서 불교 강좌를 한 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수님께서 이런 내용으로 강의를 하셨습니다. 한국에는 원효대사라는 유명한 스님이 있습니다. 스님이 공부를 할 것 다 하고 나니 부처 앞에 나아가서 나무아미탑을 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공부를 하지 않는 불교 신자도 원효대사님처럼 불교의 가르침을 몰라도 부처 앞에서 나무아미탑을 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원효대사님의 나무아미타불과 일반 신자의 나무아미타불은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둘의 나무아미타불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실까요라고 하시면서 강의를 끝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에 질문처럼 던지신 강의에 어떻게 답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서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나는 공의롭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부모로서 자식을 대하는 마음이 똑같다는 말씀일 것입니다.
자식들이 잘 살기를 바랍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다 혹은 틀리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보는 구약 성경은 지도자들에게 나는 보이지 않지만 진짜 신이다. 나를 아버지로 모시고 정치를 잘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잘 살게 하라. 이것이 구약 성경이라고 봅니다. 백성이 잘 살면 예언자들의 등장은 없거나 적습니다. 다윗 왕 시대나 솔로몬 왕은 정치를 잘했습니다. 백성들이 잘 살았습니다. 이 시대는 예언자의 등장이 거의 없습니다. 주변국과의 정치적 이해 때문에 하나님을 잘 모시지 않았던 왕들이 있습니다. 백성이 고통스러웠던 시대였습니다. 예언자들이 많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뜻을 전달했습니다. 지도자는 백성이 행복하고 잘 사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백성이 힘든 것은 백성 때문이 아니라 지도자들 때문입니다. 이란, 중국, 북한, 러시아, 쿠바를 보시면 됩니다. 당과 지도자가 잘 살기 위한 정치의 결과입니다. 자주 주장을 하는 것이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지도자의 능력과 지혜로 백성이 잘 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백성의 수고로 지도자가 잘 사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닙니다. 축복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잘 사는 것이 하늘의 뜻입니다. 잘 산다는 기준을 우리는 다시 세워야 합니다. 뜻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 잘 사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축복 가정은 이렇게 살면 망합니다. 자녀들이 축복이 되어지는 것을 보면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위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부르는 삶이냐 아니냐가 잘 살고 못 사는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가정 맹세를 지키면 잘 살게 됩니다. 사위 기대를 잘 이루면 잘 살게 됩니다. 참 아버님의 말씀은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잘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 부모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가정 맹세와 사위 기대 등 원리에 나오는 복잡하고 어려운 것을 이해하지 못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혈통으로 전환된 축복 가정이 되어서 잘 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타락성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들이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많은 노력을 해야 합니다.